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출애굽기 제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로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본격적으로 씨름, 애굽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제 씨름이 시작됩니다. 저는 씨룬다 하는 말을 별로 잘 안 썼지만은 낚시하는 사람들은 아주 전문 용어입니다. 그 낚시 끝에 미끼가 있으면 그 미끼 안에는 이제 낚시가 들어있는데 고기가 뭐 경험이 없으니까 들썩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큰 고기를 이렇게 고기가 낚시를 미끼를 물면 이제 낚시가 걸리는데 그 먹어서 머리를 안 흔들었으면 되는데 머리를 흔드니까 그걸 바로 자기 입에 이 낚시가 바늘이 껴이잖아요. 근데 그걸 빼보려고 몸부를 비는데 안 빠지지 그게. 그러면 이제 그 낚시하는 사람은 그걸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땡겨 감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고기는 안 땡겨 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러니까 물고기도 이게 뒷걸음을 잘 못 쳐요. 그래서 돌아서서 이게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땡기고 밀고 땡기고 이렇게 씨룬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매운탕도 끓이고 회도 뜨고 지금 먹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은 그 씨루는 맛, 그 스포츠라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감고, 그러면 이제 물고기에게 또 이제 조금 풀어주면서 도망을 가게 했다가 또 사람이 또 점점 사람 쪽으로 가까우면 이제 뜰채려가지고 떠서 끝내는데, 지금 현재 이제 모세가 가서 바로왕과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룬다면 아마 내 생각에 순수한 우리말 같은데, 자, 첫째 내용이 뭐냐? 개구리, 첫째는 이제 물이 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요, 개구리가 무수하게 올라오는 건데, 그냥 올라오는 것뿐 아니라 바로 왕의 방에나 침실이나 부엌이나 주방이나 아무 때나 그냥 개구리가 설쳐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줄을 꺼내. 오늘 제목이죠. 지난 시간도 제목이고 오늘도 제목이고 다음 시간까지도 내 백성을 보내라는 씨름, 보내라 하는 하나님하고 보내지 않겠다는 바로왕하고 사이에 씨름이 시작됐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에 칠 것이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예와 네 침실에와 네 침상 위에와 네 신하의 집에와 네 백성에와 네 화덕에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네게와 네 백성에게 네 모든 신하에게 오르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니까 개구리가 올라서 애굽 온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들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더라. 그럼 뭐 더 힘들지. 모세가 올라오게 한 거면 더 힘드는데 자기들이 흉내내가지고 또 개구리 올라오게 하면 못해요. 그런데 도대체 애굽의 그런 술사 박사들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옛날 니느웨의 마술사들이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 그래요. 만국을 미혹할 정도로. 그리고 여기 지금 애굽의 술사들도 그 대단한 거예요. 모세처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모세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을 삼키긴 했지만 어떻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종들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한 10여 년 됐는데 뭐 이 하만인가 어디에 가면은 무슨 뭐 절이 있는데 절간이 있는데 거기 뭐 스님이 어떤 사람들의 병을 막 많이 고치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어쩌고 그런 소리도 사람이 병이 안 나오면 그렇게 많이 찾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 또요 그 교회나 목사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가 쩔쩔매는데 지금 귀신 쫓아내는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 뭐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뭐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나가 또 점쟁이들도 또 뭐 귀신을 쫓아내고 하거든요. 뭐 저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내보고 했지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귀신 쫓아내는 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것은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불법이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자의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면 귀신도 부담되죠.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도 안 믿을 때 참 좀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뭐 으시러시 몸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 길에서 나그네 귀신이 들렸다는 거야. 그걸 객귀라고 그래요. 객귀. 그래서 여기 객귀가 이제 그 정상적인 문자인데 발음인데 요 경남 산청에는 객꼬라면 객꼬.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객꼬 물리친다고 하는데 한 동네에 그런 객귀를 물리치는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 중에서라도 그 객귀를 물리치는 진언이 있어, 진언. 뭐라고 이제 하는 걸 이제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그걸 다 암기를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자기 아들이 만약 객귀가 나그네 귀신이 들었다, 떠돌이 귀신이 들었다 하면요.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펴고 꿇어 앉혀가지고는 그 위에다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뭐 뿌리기도 하고 부엌에 식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에 대고 이렇게 막 견주고 뭐 어쩌고 하는 요식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는 맨 마지막에 그 칼을 어떤 소반인가 뭐 담아가지고 그 대문간 쪽으로 그 칼을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칼을 던져가지고 칼을 날이 대문간 쪽으로 이게 향하게 떨어지면은 나간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는지 말았는지 모르는데 저도 몇 번 우리 아버지가 내가
객귀가 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그 귀신이 들어있는 게 확실하다 그래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점쟁이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본인 자신이나 그 아버지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막 그 귀신을 보고 막 고래 고함을 지면서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막 고함을 냈지. 나간다요 또. 귀신도 고함 지르는 소리 듣기 싫거든요. 그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귀신도 못 쫓아낸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스님도 일반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오늘 교회가 전혀 귀신을 못 쫓아내고 귀신을 초대해가지고 방언 귀신을 가지고 그 헛소리를 하게 하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나 불신자나 스님이나 니느웨의 어떤 마술사나 바로 왕의 어떤 술사 박사나 이런 사람들도 대단한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가장한 악령으로 하는데 집사 장로를 줄 세워놓고 벅벅 넘어지게 하는 거 그거 성령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할 짓 없어서 장로를 쓰러뜨려 그래. 제가 하도 그런 거 쓴소리를 하고 이제 하니까 요즘 조금 덜 하기는 한 것 같아요. 한때 우리 한국의 큰 교회 그거 배우려고 미국까지 가서 캐나다까지 가서 그 능력 받아오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하여간 여기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깨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럼 더 힘들지 뭐 전장. 그렇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올라오게 한 것만 도 힘드는데 더 올라오게 하면 어떻게 그래?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제발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해라. 그래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든지 말든지. 모세가 바로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섬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네, 그가 가로되 내일이다 내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까 줄을 끊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깨구리 쇼나 아니면은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하느냐 하면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은 천하에 어디에도 없다 하는 그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는 거예요. 자,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 나일강 물에만 있게 될 겁니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나와서 막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압 무더기를 쌓으니까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여러분 이 단백질 고기 덩어리가 여름에 그 더운데 썩을 때 부패될 때 그 냄새는요 대변 냄새는 향기야 향기. 우리 상상을 넘어섭니다. 저는 원주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나오던 몇 번 나왔던 그런 청년인데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 병원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계속 아프고 하니까 나가서 이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시신을 못 찾아가지고 보름 만에 찾았어요. 그래서 여름 8월 달인데 8월 달 같이 더운 날에
죽은 지 보름쯤 되는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관에 쓸어 담는 그 곁에 한 30분을 제가 서 있었거든요. 그 담임 목사라고 또 회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진주에 도립병원이 있었어요. 진주 의료원. 그것이 지금 현재 동산교회에 있는 바로 그 옆에 시내 한복판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런 험한 일만 하는 할아버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젊고 아저씨랑은 좀 늙었고 그래요. 내 생각은 60 넘어 된 할아버지인데, 배불뚝이라고, 배가 불뚝하고 꼭 누가 보면요, 좋지 않게 보면 꼭 저승사자 같아. 이분은 이제 그런 험한 일을 하는데, 물론 습관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너무 험하니까. 그래서 그 곁에 난 내 일생에 한 번 그런 그 끔찍한 냄새를 맡아봤는데, 아마 내 생각에 내 코에서 한 20일이나 한 달 정도는 계속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막 기분이. 그 한 사람 시신이 부패하는데 그렇게 무서운 냄새가 나는데, 애굽 온 땅에 그 많은 개구리가 다 썩어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죠. 그 경험했던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 냄새가 지독하니까.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줄을 끊어요. 이 마귀나 마귀의 사람들도요, 인내심은 대단합니다.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한테 미리 말했거든요. 한 번, 두 번 해서 그 사람 안 듣는다. 그래도 계속 해야 돼. 10번이라도.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생물인데, 다른 데는요, 달라붙는 어떤 거야. 이는 달라붙지는 않잖아요. 그냥 빨아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깍딱이 하나요? 깍딱이를 모르는구나. 집에 가서 인터넷을 검색해 깍딱이가 뭔지.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모기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어, 모기. 그 이로 번역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여간 사람을 괴롭게 하는 어떤 충인데, 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깍딱이, 모기,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그때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온 애굽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이고 오르니 술객들이 자꾸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했으나 그게 안 됐습니다. 못하였고 이는 각 사람과 생축에게 막 달라듭니다. 술객이 바르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술객들이 그래도 이거는 범상한 일이 아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어떤 전지전능한 어떤 신이 아니고는 이거는 행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먼저 인식을 해요.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거는, 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네 하는 걸 아주 깊이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이 도장을 파면 딱 도돌새김이나 아니면 음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워지지 않게 기억에
여호와의 말씀은 한번 말씀만 그대로 되더라 하는 걸 10번 경험하게 한다. 10번. 이렇게 해서 영원히 잊지 못하게. 사람이요, 한 번, 두 번 한 것도 뭐 어쩌다 그래 우연히 그래 됐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이나 두 번 같으면 그런 식으로 치부할 수 있는데 10번이나 말한 대로 되면요, 그건 그렇게 안 돼. 우연히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세 번째,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라.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아야 돼. 이게 목적이거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재앙과 이런 것 왜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의 신하의 집에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일하러 갔던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저쪽에 신관 저 건물 짓고 사택 짓고 했던 그 한도희라는 장로님. 이 장로님이 이제 중동에 가서 일을 하는데 파리가 우리처럼 한 마리 두 마리 엥 하고 날아다니 기분 나쁘게 일하는 게 아니고 벽이 안 보일 만큼 들어붙어. 벽이 안 보일 만큼. 그래 이 생각나더라는 거야. 장로님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 열왕기 상서에 보면은 아하시아가 자기가 병이 낫겠는가 물을 보내는데 그 바알세붑에게 물을 보냈거든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했어요. 근데 그 바알세붑이 뭐냐? 똥파리의 주라는 거야. 파리를 신으로 섬겨. 여러분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그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똥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윙윙거리는 나의 신이시여 그러면서 윙윙거리는 나의 똥파리 신이시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됩니다. 파리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매도 신이고 매가 호루스죠. 호루스. 그러면 애굽에는 나일 강도 신이고 바로 왕도 신이고 이제 이렇게 막 다신론적인 사상인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려고 하냐면요. 너희 애굽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여기 지금 모세와 아론과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1라운드에서 깨갱 바로 왕을 떼거닥하고 목을 따버리거나 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안 돼. 쇼가 안 돼. 그래, 이런 쇼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까지 계속 10막, 10막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로 알게 하는데 그 알게 하는 대상이 첫째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오고 오는 세대에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봐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걸 기록했는데 그래서 어느 뭐 잘된다 복준다 그런 거 볼 게 아니라 이 두렵고 떨리는 모든 말씀을요 꼼꼼하게 다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24절에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뭘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모세가 가르쳐 그건 안 됩니다. 그리하면 불가하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보면 미워하는 게 뻔한데 우리가 만일 애굽의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이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칠 겁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라 그래. 그래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붙잡아야 되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자, 마귀도 참 인내심이 대단하죠. 악한 사람들도요, 인내심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잘 안 놔주는 거예요, 또. 모세가 그럴 때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의 그 신하들과 백성에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전에 내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야 본래 위대하지만요, 바로야말로 참 위대한 하나님과 맞짱을 뜨거든요. 끝까지. 맞짱을 뜨고 서 있지. 근데 그럼 죽는 거야. 끝까지 하면은. 하나님하고 도박하면 안 돼. 바로가 지금 하나님하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자기 전 국민의 목숨도 걸렸는데 무모한 도박을 하는 거죠.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반복되는 말이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은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그하리니 심한 악질, 이 악질이란 말이요 전염병인데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악한 질병,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 생축 구별하려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상당히 손해를 봤죠.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 하나도 죽지 않았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부엌이나 풀무의 재 한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 재가 온 땅에 뒷거리되어서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독한 종기가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독종이 발하고 이게 악성 피부 질환입니다. 독종이란 말이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해.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듣지 아니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10번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인 네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데 뭘 알게 하느냐? 온 천하에 모세의 하나님, 아론의 하나님,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자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전부 다 목적이 있다니까 알게 하고 뭘 알게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저같이 늦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알아가는데, 여러분, 믿기만 한다는 건 안 돼. 그 말이 미신이 돼버려요. 지식이 없이 믿는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무조건 믿어, 맹목적으로 눈 감고 믿는다. 그건 미신이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출발하지만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만큼 믿고 또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믿는 것이지 모르는 걸 믿는 건 믿은 게 아니야. 그건 속은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는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해.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 저럴까요? 온 천하에 14절 끝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자, 내가 손을 펴서 온역, 이 온역이라는 말은요, 떼베르라는 말인데, 열병, 혹은 염병, 같은 말입니다. 염도, 열이고, 열도 열이야. 열이 막 펄펄 끓는 온역으로,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으면 네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아까 얘기했죠. 죽여버리려면 1라운드 끝내버리지 그냥. 하나님 그냥 훅 부르면 죽는 거지 그죠. 그럼 쇼가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인가 모르겠는데 미국의 흑인 권투 선수의 대명사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무하마드 알리가 그 옛날 이름은요 캐시어스 클레이입니다. 캐시어스 클레이가 특히 이슬람교를 믿어가지고 무하마드 알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그 주먹이 너무 세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3초 만에 가버렸어. 그래가서 이제
찝쩍찝쩍 하면서 일어나. 쇼가 안 되잖아. 우선 비싼 돈 내고는데 이리 누워있으면 어떡하냐. 베트남은 해가지고 싸우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빨이 죽을 뻔면 어떡하냐. 쇼가 한 3초 만에 게임이 끝나버리면 비싼 돈 내고 왔는데. 뭐 그래도 최소한 뭐 2라운드, 3라운드 가야지 그래도. 그래도 한 방에 그냥 가버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열병을 줘버리면 뭐 그냥 가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 쇼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알게 하거든요. 자, 16절의 핵심이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여가지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봐요. 자기를 선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쉽지 않은 거예요. 셀프 PR이라는 게, 그거 잘 안 돼.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냐? 셀프 PR 하는 거, 이 쇼를 가지고. 바로 왕과 그 신민들이 하나님께 얻어맞는 이 10번이나 반복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신약 시대에 이제 바울이 서신을 쓰고 할 때, 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강팍한 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 스스로 강팍하게 해놓고 말이지.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하나님 힐문하느냐?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 가지고 이런 그릇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바울이 말을 덧붙이기를, 이왕에 이런 것들은 바로 왕에 이런 다 죽이기로 이미 다 결정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이시고자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냥 죽여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 계시하는 일에 조금 이렇게 역할을 하게 한 후에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 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질문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죠. 자, 17절, 네가 여전히 내 백성을 앞에 좌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릴 텐데 애굽의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게 있지 않던 것이라. 이제 보내어 네 생축은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 그 죽을 것이다. 그리고 뭐 얼마나 우박덩이가 크면요, 가축이 맞으면 그냥 죽어버려 그냥. 그래, 내 생각하면 축구공만 했는가 보다, 우박덩어리가. 그럼 맞으면 죽지. 그보다 더 컸든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들 집으로 피하여 들여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냥 그대로 뒀어요. 설마 우리가 우박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박 가지고 뭐 죽는 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들에다가 그냥 가축을 그냥 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네 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에 내린 거 불덩이가 그러니까 얼어 죽고 뒤 죽고 맞아 죽고 막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막 죽는 거지.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 그 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한 해 뭐 몇 년도인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뭐 우리 이런 지역에서 담배를 재배하는 그런 과정이 잘 안 보이죠. 나는 산청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집에서도 담배를 심어서 뭐 매상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일이 많아요. 담배 농사 그거 지면요, 그 늘고 뭐 걷어오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 그것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게 뭐 이 진액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손에 끈적끈적 들어붙고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하루에 어떻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담배 이파리가 이렇게 넓적하잖아요. 얼마나인데 그게 이래 펴져 있는데 우박이 막 내려 쏟아버리니까요. 거기 참나 구멍이 나가지고 담배 이파리. 그 우리가 막 하나님 담배 피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것보다 여기 이파리가 큰 것들은 뭐 그냥 작살나죠. 우박이 떨어지면은. 자, 그 되게 겁났던가 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러가지고 그들이 이래,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그래. 아이고 잘못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하고 조금 정신이 들락말락 하는 것 같아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건 뭐 바로왕이 자기 입으로 내가 범죄했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에. 그런데 이제 워낙 몇 차례 얻어맞고 나니까 우박을 얻어맞았을 때 이제 이게 7번째 얻어맞은 건데 7번 얻어맞으니까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지.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가로 열고 거짓말. 모세가 이렇게 내가 성에 나가자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네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다. 그거 줄을 거예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왕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만 알면 됩니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사람도 아니야. 인분 만드는 기계죠, 이게.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왕도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사람이면 누구도 알아야 돼. 그래야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 내가 알았는데 모세가 조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네 하면서 그래, 바로 왕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 그러면서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아직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펴매 내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자,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하게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그래도 죽어야 돼요. 이런 인간들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아. 정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와가지고 목수일 한 건 뭐 놔두고 공생에 3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오순다리면서 하셨지만은 그때 거의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 서기관, 제사장들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베드로나 12사도가 다 함께 예루살렘에서 전도했지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망하고 말잖아요.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건 간단한데, 이게 인식을 바르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건요, 하나님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그 존 칼빈이라는 학자가 인간 개조는 인간 창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할 때는 휘파람 불면서 휘바람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작품 활동하니까. 근데 그 인간들이 잘못된 것을 개조하기 위해서는요, 휘파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땅에까지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엘리를 부르짖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 개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교육하거나 하는 걸 그렇게 만만하게 호락호락하게 보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목숨을 떼 걸어야 돼요. 바로 앞에 모세나 아론을 갈 때 죽을 각오를 해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해야 우리가 뭐 누구를 전도하든지 하지, 되면 그 근성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요, 자기 사람 안 뺏기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로 하는 거 보세요. 내 백성 보내라. 우리도 지금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해도 뭐 마귀는 안 놔주려고요.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그 심정이나 또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온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예배당 문턱 하나 넘어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10장은 좀 길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게 하여 10번이나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 출애굽기를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